자, 출애굽기 25장 25절 시작. 자, 너는 그 주위에 손바닥 너비만한 턱을 만들고 그 턱 주위에 금으로 태를 만들며. 자, 오늘 또 이 내용과 함께 왜 우리가 기준이 얼마나 중요하냐 한번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게 있습니다. 자, 오늘은 이 턱을 우리가 이제 설교자한테 좀 맞춰서 살펴보기로 하지요. 설교자, 그는 누구인가? 그가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 그 손바닥만한 턱, 그 기준을 가지고 말씀을 준비해서 성도들에게 전달하는가? 아니면은 그것이 그런 기준이 무너져 있는 상태인가? 그 부분을 여러분들이 한번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서 왜 이렇게 이제 여러 설교들을 여러분들이 들어왔던 것 중에 한번 오늘 제가 이렇게 설명하는 이 설명을 쭉 듣다가 보면 그래서 이렇게 설교가 이렇게 준비되었고 이렇게 전달을 했었구나. 이 설교는 이제 이런 측면에서 이런 문제가 있는 거구나. 이렇게 여러분들이 좀 캐치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이 이 이야기를 함께 들으면서 동시에 이래서 이렇게 설교가 이렇게 준비가 되는 거구나. 이래서 이렇게 준비가 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좀 다른 거구나. 이렇게 한번 여러분들에게 도움을 드려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해석은 상황에 따라 맞추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성도들의 형편을 생각을 하면서 설교를 만드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게 이제 설교를 준비를 해서 여러분들, 이게 지금 시대적 상황, 그 다음에 여러분들의 형편, 이런 거를 감안을 해서 여러분들에게 뭘 해야 돼. 이제 이런 것들은 딱 언제 하면 되느냐 하면은 신방할 때 딱 떨어지는 거죠. 그거는 이제 그 가정에 주는 메시지니까. 그때는 그 상황으로 그 가정 상황에 맞는 메시지 주는 거 맞습니다. 근데 그 가정 상황에 메시지를 주더라도 그 가정을 위해서 주는데 그 가정을 위한다는 건 뭡니까? 하나님 입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줄 때 그 가정에 도움이 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줄 때. 그러나 그 가정을 위해서 뭘 만들어서 가지고 가면 그건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가 아니라 그 가정을 위해서 메시지. 그러니까 이제 오늘 이제 상황 신학이라는 이제 신학이 하나 있거든요. 이제 그걸 듣다가 보면 이 상황 신학이 지금 현대 교회 강대상을 이게 설교를 이렇게까지 문제 있게 만들었구나라는 걸 좀 이해하게 될 겁니다. 이제 그 부분을 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눠보려고 그러는데, 근데 이상하게 여러분들이 이렇게 많은 설교들을 분석을 해보면 이게 너무나도 상황신학에 맞춰 있다는 겁니다. 이 상황신학 혹시 들어본 적이 있으신 분? 상황신학이라고 들어본 적이 있으세요? 많이 들어보셨네요. 저는 여러분들이 아무도 모르는데 제가 지금 이걸 하는 줄 알았거든요. 의외로 많이 들으셨습니다. 그렇구나. 이게 많이 알려졌군요. 자, 이거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성경 해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오늘 여기 손바닥만한 턱의 기준을 가진 것처럼 반드시 이 손바닥만한 턱을 지켜야 하고 고수해야 되는 겁니다. 만약에 상황 신학이 들어오면은 이 손바닥만한 턱, 이게 이제 기준이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이해가 가요? 상황에다가 설교를 맞추려고 하면 이게 기준이 무너지고 이거를 어떻게 하든지 끝까지 살려서 그러니까 메시지를 준비하고 설교를 하고 그러다 보면 그 사람이 이제 점점 이게 설교를 어디를 하든지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와 연관된 그런 메시지들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걸 딱 상황 신학에다 맞추는 순간부터 이 턱이 순간에 무너져 버리는 거거든요. 이게 상황 신학이 그렇게 무서운 겁니다. 만약에 이걸 이제 지키지 못하면 성경이 설정해 놓았던 성경 방향과 다른 방향이 됩니다. 이 턱은 경계선으로, 이게 이제 손바닥만한 이 턱은 경계선으로 아무 것이나 들어와서도 안 되고, 아시겠어요? 또 아무 곳으로 나가서도 안 되는 이유는
진리가 흘러내리거나 변질되지 않도록 유지하기 위해서 이 선만큼은 지키라, 이런 말이거든요. 이 선만큼은 지켜라. 그게 인간의 이성이 하나님의 기준 안에 머물도록 하기 위한 장치를 마련해 놓은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진리 안에 머물도록 이 틀을 딱 만들어 놓고 여기 절대 넘어가지 마라 라고 하나님이 장치를 마련해 놓은 것입니다. 이는 이 턱이 뭐냐? 성경은 성경으로 해석해라, 이 말이거든요. 아시겠어요? 성경은 성경으로 해석하라, 이게 이제 턱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절대 양보하면 안 된다. 그러면은 이상하게 그 순간 그게 무너져 버리는데, 이건 이제 성경을 성경으로 해석을 하려면 한 구절은 다른 구절과 서로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다는 뜻인데, 이 연결을 이단은 성경 구절 그러니까 몇 절 몇 절, 출애굽기 25장 25절, 그 다음에 레위기 몇 장 몇 절 이렇게 연결을 시켜요. 그건 다 가짜예요. 절과 절로만 연결시키는 건 가짜다 이 말입니다. 가짜라고요. 알았어요? 가짜라고요. 이단들 보세요. 전부 다 성경 구절만 가지고 딱 여기 한 구절, 여기 한 구절, 저기 한 구절, 야 저쪽 한 구절, 이렇게 성경 구절을 가지고 끼워 맞추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절과 절은 그렇게 끼워 맞추면 안 되는 거예요. 절과 절은 연결은 되어 있지만, 연결은 되어 있지만 전체 흐름 안에서 성경 구절이 연결이 되어 있어요. 이게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성경 구절만 뽑아서 쓰는 게 아니라 그 성경 구절은 성경에 흐르는 메시지의 맥이 있단 말이에요. 그 메시지 맥 안에서 어떤 한 구절의 메시지가, 그러니까 그 절이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단들은 절을 뽑아서 설명을 하지만 원래 성경 해석은 문맥을 가지고 해석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문맥을 가지고 해석을 한다면,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한번 봅시다. 씨 뿌리는 비유를 보면은 예수님이 이제 쭉 설명을 하다가 사람들이 알아듣지 못하니까 제자들을 따로 불러놓고 씨를 뿌린다는 것은 이런 것이다 라고 하면서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갈새 더러는 길가에,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잖아요. 거기에 수많은 단어들이 있고 구절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 구절이라는 것이 그 씨 뿌리는 비유를 설명하게 된 동기가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죠? 지금 씨를 뿌린다는 이 말은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씨를 뿌리는 자는 예수님 자신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씨를 뿌리지만은, 그러나 그 씨앗에는 아무 문제가 없죠. 같은 씨를 뿌리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의 말은 모두가 똑같이 듣지만 이런 말이에요. 씨는 똑같아요. 그러나 듣는 사람들의 마음에 준비된 마음과 태도와 하나님을 향한 마음에 따라서 그것이 새들이 와서 먹어버릴 수도 있고, 그 다음에 환란이 왔을 때 타버릴 수도 있고, 좋은 땅에 떨어져서 30배 60배 열매를 맺을 수도 있죠. 근데 여기 있는 이야기들은 지금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많은 무리들 중에 누구는 돌짝밭 같고, 누구는 가시덤불 같고, 그죠? 누구는 길가밭 같고, 누구는 좋은 밭이라는 것이죠. 거기에 바리새인들이 있고, 그 다음에 대중들이 있고, 제자들이 있어요. 우리는 금방 이렇게 윤곽이 드러나잖아요. 그죠? 그럼 분명히 제자들은 좋은 밭입니다. 훗날 보니까 열매를 귀하게 맺었죠. 그러나 뭡니까? 가시떨기하고 돌밭이 있더라는 거죠. 그 다음에 길가밭도 있더라는 것이죠. 자, 그들은 누굽니까? 누구는 바리새인이고 누구는 대중 중에 누구겠죠. 우리는 이제 이 씨 뿌리는 비유가 그냥 그 비유가 나온 게 아니라 그 비유를 해야 될 대상들이 앞에 있다는 걸 우리가 딱 전부 다 연상이 되잖아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그것만 씨 뿌리는 비유를 듣는 현장에 있는 게 아니라 씨를 뿌린 이후에 나타나는 뒤의 결과들도 알고 있잖아요. 제자들은 어떻게 살았고, 그죠? 그 다음에 제자들은 어떻게 살았고, 그 다음에 바리새인들은 그 말씀을 들은 결과가 어떻게 나타났고, 대중들은 어떻게 나타났고, 우리가 이제 그 결과를 다 알고 있으니까 그걸 전체를 놓고 보면 씨 뿌리는 비유가 확 와닿지. 이게 문맥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여기에 보면은 이단들은 자기들이 필요한 성경 구절만 뽑아요. 그거 가짜라 이 말이에요. 자, 그럼 제 말 알아들었으면 다시 여기 이제 적었던 이 글을 한번 다시 읽어봐요. 이는 성경은 성경으로 해석되어야 하는데 한 구절은 다른 구절과 연결되어 있다는 뜻. 이거는 지금 이단들이 말하는 것과 다른 의미라는 거 이해하시고 계시는 거죠? 예. 그래서 다른 구절과 해석이 되더라도 전체 흐름 안에서 아까 그래 문맥이라 그러잖아요. 해석되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런 뜻에서 여러분들이 성경에 대한 이해가 많이 깊어져 가는 이유는 뭘까요? 그렇습니다. 이 강해를 들었기 때문에, 문맥을 들었기 때문에 훨씬 더 신앙이 여러분들에게 깊어져 가고 없던 확신도 생길 겁니다. 왜? 문맥 때문에 그래요. 제가 이제 성경 구절을 여기 구절 한 절, 저기 한 구절, 저기 한 구절 이렇게 했으면 여러분들의 신앙이 깊어지질 않아요. 그러나 문맥을 따라서 설명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이해가 안 됐던 것이 그 문맥 안에서 풀어졌던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 안 열렸던 성경들이 많이 열리는 거예요. 왜? 강해 때문에 그런 혜택을 보는 거거든요. 그 왜요? 전체 흐름 안에서 해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도움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성경은 이 턱을 치우지 말라고 합니다. 이 턱이 너무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베드로후서 3장 16절인가 억지로 풀다가 멸망에 이른다. 이 말은 무엇일까요? 오늘 여기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이야기와 함께 연결을 시켜보면 이런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문맥을 벗어나면 왜곡 정도가 아니라 조금 다른 왜곡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다른 의미가 된다는 거예요. 왜곡 정도가 아니라 다른 의미가 된다는 겁니다. 말씀을 해석하는 손바닥만한 턱은 그러면 뭘까요?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 자체는 전부 다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하고 연결이 안 돼버리면 그 말씀 자체는 완전히 다른 의미가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하나하나 정리할 게 뭐냐면 턱이 분명히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 해석은 누구나 자유롭게 열어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왜? 분명한 기준을 가지고 하나님이 해석하라고 그랬다는 거죠. 해석은 특별히 이 부분, 해석 부분은 사단이 노리는 부분이고 조금만 틀어져도 다른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있잖아요. 똑같은 일을 똑같이 보면서도 해석에 따라서 완전히 다르게 동일한 사건을 다르게 보는 거 아십니까? 예. 자, 똑같은 사건을 두고 어떤 해석을 하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다른데, 자, 그러면은 이 인류에서 똑같은 사건을 하나를 두고 완전히 다르게 해석하는 게 뭘까요? 여러분, 십자가 사건입니다. 십자가는 분명한 사건이죠. 그런데 그 십자가 사건을 하나를 두고 누구는 그 십자가 사건이 우리의 구속의 사건이라고 믿고 누구는 자기 죄 때문에 예수님이 죽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바리새인들이나 유대인들이나 그 당시에 예수님을 거부했던 사람들은 전부 다 예수님은 자기 죄 때문에 죽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똑같은 사건인데. 근데 여러분과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죠. 예수님의 죽음의 사건은 바로 우리 죄를 대속한 사건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지금 어떻게 합니까? 신약을 아예 보려고 하지 않잖아요. 그들이 성경 그러면은 그냥 구약이에요. 신약은 아예 신약을 인정 안 한다는 건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유대인들에게 물어보면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아직도 유대인들 중에 예수 안 믿는 분들이 이게 물어보면 예수님이 누구냐라고 하면 요셉의 아들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지, 우리처럼 하나님 아들이다,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한번 제가 말씀드린 십자가 사건을 누구는 어떻게 본다? 대속으로 보고 우리의 구속으로 보고, 누구는 예수님 자신의 죄로 본다는. 그러면 성경이라는 팩트가 뭐죠? 예수님 성육신 하신 거, 33년의 생애를 사신 거,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한 거, 이거 팩트잖아요.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성경을 읽지만
예수님을 믿지 못하게 하려면 뭘 하면 될까요? 대답 좀 해봐요. 뭘 하면 사람들이 예수님을 안 믿을까? 지금 계속 설명을 했잖아요. 뭐만 하면 되죠? 해석을 다르게 하게 하면 되는 겁니다. 간단하지요? 놀랍지요? 그렇습니다. 사단이 가장 많이 예수 믿으려고 오는 교회에게, 성도에게 가장 많이 회방을 놓는 부분이 뭐니까 말씀을 듣는데 예수님이 아닌 말씀을 듣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특별히 마지막 때는 무슨 싸움이냐? 해석의 싸움입니다. 여러분 아모스서에서 이런 말씀을 하시잖아요. 마지막 때 물이 없어 기갈이 아니라, 그죠?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젊은 남녀가 말씀을 얻기 위해서 바다의 끝에서 저 끝까지 왕래하나 얻지 못하리라. 여러분 설교가 없나요? 여러분 지금처럼 설교 홍수가 어디 있어요? 옛날에는 내가 가까이 있는 교회에 가야만 설교를 들을 수 있었어요. 그럼요. 설교 홍수입니다. 여러분 유튜브 들어가면 설교 듣고자 마음먹으면 그냥 아이고 너무 많습니다. 설교가 이렇게 홍수가 난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성경은 이상한 이야기를 합니다. 마지막 때 말씀이 없어서 기갈이래요. 이해가 안 가잖아요. 유튜브에 설교가 이렇게 많은데 무슨 말씀이 없어서 기갈이냐. 이제 알아들으시겠습니까? 해석이 엉뚱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지막 때의 싸움은 뭘까요? 그렇습니다. 해석의 싸움입니다. 내가 듣기 좋은 선택, 그 다음에 신앙 타협 뒤에 숨어 있으면 우리는 그 해석을 하는, 나를 위해서, 아까 그랬잖아요. 자, 설교자가 가장 마음에 둬야 되는 거예요. 턱은 예수님이라고 그랬습니다. 이게 무너지면 무슨 설교를 해도 다 무너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설교자가 마지막까지 사수하고 고수해야 될 게 뭡니까? 그래서 가면서 오늘 사수 형제 왔나? 나 이 사수라는 말할 때마다 사수 형제 여기 들어와 있구나. 항상 우리 사수 형제 참 이름 너무 좋아. 내가 이렇게 설교 시간에 얼마나 말을 많이 해주는지 알 수가 없어요. 가장 많이 그래도 이름을 불러주는 우리 사수 형제 저는 너무 좋아합니다. 사수 형제. 그래 진심으로 좋아해. 자, 그래서 해석의 싸움인데, 창조도 참 많이 불렀어요. 맞아요. 자, 그래서 해석의 싸움인데 설교자가 받는 유혹이 뭐냐면 성도들이 듣기 좋은 말을 해서 교회에 머물러 있게 해주자. 제 목회의 가장 큰 도전이 이거였습니다. 성도들에게 필요한 말을 전하고, 그래서 진짜 복음은 나중에 전하더라도 지금 사람들을 붙잡아 놓자. 그래서 저희 교회는 5가정, 6가정 넘어가기가 힘듭니다. 지금도 거기서 그냥 헤매고 있습니다. 근데 정말 이렇게 유튜브라는 게 우리 예레미야 눈물이라는 이런 교회가 생겨서 이 말씀을 나누어 줄 수 있는 분들이 생겼다는 게 제게는 이게 큰 기쁨이고 또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만나서. 참 이걸 이렇게 하다가 저는 이제 마치는 줄 알았는데 이거를 이제 유튜브에 올리고 또 이렇게 몇 명이라도 함께 나눌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해요. 사람이 듣기 좋은 설교를 하자는 이 유혹이 얼마나 목회자들한테 많은지 아십니까? 그래야 부흥하거든요. 그래야 성도들이 많거든요. 그래야 뭘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상하게 이렇게 설교를 하면 성도들에게 채워지지가 않아. 본인들이 안 채워진다는 걸 알아요. 그 안 채워지는 걸 뭘로 하느냐면은 의리한 헌금해서 의리한 교회 지어서 우리가 했다. 당신이 이 교회를 세웠다. 또 선교 헌금 보내서
봐라, 우리가 보낸 선교 헌금으로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있다. 그러니까 다른 걸로 이렇게 충족을 시켜주는 거예요. 이게 나쁜 방법이거든요. 제가 선교지에서 얼마나 많은 그 교회를 맞이하고 그렇게 했겠습니까? 제가 진짜 많이 봤거든요. 보면 그 이제 사람들이 그 공허한 그 공간들을 그렇게 외형적으로 나타나는 결과를 가지고 사람들에게 채워주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그렇게 한다고 그게 채워졌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 채워지지 않은 게 뭘로 나타나느냐? 요즘 보세요. 교회 참, 목사님과 성도들 사이에 커뮤니케이션도 없고, 하여튼 지금 모든 문제들은 이렇게 한 결과물들이거든요. 이렇게 해서 한 결과물들인데요. 자, 어쨌든 제가 여러분들께 강조하고 싶은 건 해석의 싸움에 대해서 목회자가 그 턱을 끝까지 지키는 거. 이게 이제 목회의 사실 전부라고 봐도 되고, 그래서 사람이 오든 말든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종으로서 끝까지 하나님 편의 해석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이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신앙의 타협 뒤에 숨어 있어 거짓까지 드러내 나눌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렇게 여러분과 제가 이렇게 목회자가 설교를 타협, 그 턱을 무너뜨리고 성도들도 그걸 무너뜨린 교회에 들어와서 이렇게 서로 간에 만나면 이 교회는 언제 턱이 만들어지냐 이거죠. 이게 참 우리가 이상한 게 뭐냐면 교회라는 간판은 붙였는데 도대체 그 안에 예수님은 계시냐? 교회의 주인이 예수님인데 주인공이 사라졌어. 이렇게 되는 그런 것 같은 이상한 분위기를 느끼는 이유가 바로 이렇게 그 턱이 무너져서, 해석이 무너져서 그래요. 그러면 이 바른 해석 구조는 어떤 구조 안에서 이렇게 바른 해석 구조는 이런 건데요. 성경 말씀을 가장 권위에 두고 하나님 중심으로 뭡니까? 하나님을 내 상황에다가 끌어맞추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에 내가 그 하나가 되는 것. 이게 원래 바른 해석 구조거든요. 그러니까 뜻이 문맥에서 하나님 뜻과 내 마음을 일치하는 것이고, 반대로 잘못된 해석 구조는 인간의 경험, 그 다음에 감정을 성경을 해석해내는 구조로 인간 중심이 되는 이유는 자신의 문제 해결을 위해서 한 구절만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나요. 그렇게 되면 참 그래요. 어떤 분들이 이렇게 성경은 뭔 얘기인지는 모르는데 자기가 필요한 성경 구절은 탈탈탈 외우고 다녀요. 항상 그걸 꺼내나.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고 했는데 봐라 내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자는 난 그러기 때문에 누구든지 성령님이 없이는 주라고 시인하지 못한다고 했는데 봐라 내가 예수님을 주라고 시인하잖아. 성경에 분명히 성령님이 없이는 예수님을 시인하지 못한다고 그러는데 나는 주의 이름을 부를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나의 구주라고 시인하는 것은 내 안에 성령이 있다. 그래서 그 성경 구절만 외우고 돌아다니면서 자기는 구원받았다고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이게 뭐냐면 자기를 위해서 성경 구절을 외우는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 그 얘기예요. 잘못된 성경 해석 구조는 뭐냐? 인간의 경험과 감정이 성경을 해석해내는 구조로 인간 중심이 되는 이유는 자신의 문제를 얘기해요. 그 문제는 뭐가 있죠? 물론 구원받는 문제, 삶의 문제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 해결을 위해 한 구절만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이렇게 되면 하나님의 계획과 뜻과 어긋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걸 양심 있는 사람은 이건 분명히 성경과 다른 내 신앙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정말 몸부림치면서 하나님, 내가 지금 뭔가 다른 것 같습니다. 성경과 내가 믿는 믿음과 색깔이 너무 안 맞습니다. 양심이 있으면 그게 보여지는데 그 양심이 없으면 몰라요. 모른다니까. 불신자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바른 양심을 가지고 성경을 읽으면, 교회에 와서 설교를 들어보면 이게 지금 성경적인 설교인지 아닌지 금방 판단이 돼요. 불신자라 하더라도. 근데 왜 우리는 오랫동안 교회 다닌 신자인데 모르냐? 그럼요. 자기 중심으로 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자, 그런 것처럼, 자, 이렇게 만든 가장 그 피해가 크게 만든 게 뭐냐? 이게 바로 상황신학인데, 이게 이제 상황신학이 결국은 자유주의 신학의 열매 중에 열매예요. 자유주의 신학의 열매 중에 열매거든요. 자, 상황신학이란 이제 왜 나왔는지 이렇게 나온 겁니다. 자, 특정 시대에 어떤 특정한 시대, 그러면 지금도 특정한 시대가 되겠죠. 여러 특정 시대마다 좀 상황이 다르니까. 자, 그러니까 특정 시대의 문화, 사회 상황에서 성경을 해석하려는 신학으로. 자, 그러면 언뜻 지나가다 생각이 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특정 시대의 문화, 사회 상황에서 성경을 해석하려는 신학으로. 자, 한번 봅시다. 우리는 지금 현재 무천년설을 주장하는 교회가 많고, 그렇게 무천년설을 주장하는 신학이 많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이 한국교회가 참 두 가지 정말 기이한 기형이 있어요. 한국교회가 가지고 있는 두 가지 기이한 기형이 뭐냐면, 이렇게 신자들이 많은데 왜 무천년설이냐? 너무 신기하지 않아요? 누가 봐도 성경을 무지한 사람이, 성경에 대해서 설교를 한 편도 안 들은 사람이 성경만 그대로 읽어도 무천년설이 가짜라는 거 순식간에 알아냅니다. 대답 좀 해봐요. 사실이라니까. 예, 성경을 모르는 사람이 그냥 성경을 읽어도 무천년설이 가짜라는 게 금방 알게 돼 있어요. 그런데 무천년설을 믿어요. 또 하나, 상황신학이 뭘 만들어냈냐면, 우리 역시 선교사님이 좀 다르구나. 맞습니다. 근데 또 하나는 뭐가 있냐면은, 왜 이 아시아에서 가장 지독한 반유대 사상이 왜 한국에 있냐 이거예요. 한국은 아시아권에서도 가장 교회가 많아요. 대형 교회, 세계에서 내놓으라 할 만한 대형 교회는 한국에 다 있습니다. 10대 대형 교회 안에 우리 한국 교회가 몇 개가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럴 만큼 우리 한국 교회는 대형 교회가 많아요. 근데 우파든 좌파든 왜 반유대주의냐 이거예요. 신기하죠? 자, 첫 번째 무천년설, 두 번째 반유대주의. 이건 성경에 그야말로 기초가 무너진 겁니다. 그 위에 지은 어떤 설교도 다 문제가 있습니다. 무천년설을 가지고 성경 아무리 풀어도 안 풀리게 돼 있는데 억지로 풀다 보니까 14만 4천도 이상하게 나오고 두중인도 정말 해괴망측하게 결론이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 그 무천년설 말이 안 되잖아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이 상황신학이 자유주의 신학에서 나온, 자유주의 신학의 열매가 상황신학인데, 상황신학으로 딱 접근을 해서 자, 무천년설이라는 답을 정해놓고 풀어보니까 이미 옛날에 7년 환란이 지나갔다는 거예요. 그럼 언제 지나갔냐라고 물어보면 네로가 적그리스도고, 뭐 가톨릭의 누구죠? 교황이 적그리스도고만 이제 갖다 붙이는 거예요. 막 갖다 붙여. 왜냐? 그러면서 이제 그때 네로가 이렇게 했기 때문에 성경에 말씀한 대로 적그리스도가 그랬다. 그러면 그때 666은 뭐냐? 또 갖다가 막 붙여가지고 그때 666이 지나갔다는 거예요. 손이나 이마에 받았다. 매매를 못한다. 그러니까 이미 무천년설이라고 정해놓고 상황을 끼워 맞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없는 상황을 끼워 맞추는 거예요. 내려가. 이렇기 때문에 저 그리스도고, 이렇기 때문에 저 그리스도고, 이렇기 때문에 저 그리스도고, 이렇기 때문에 뭐고, 이렇게 갖다 다 끼워 맞추는 거예요. 이게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상황 신학이라는 것이 이렇게 마음대로 성경을 편집을 해도 모두 다 이렇게 용서하고 지울 수 있도록 그 모든 공간을 열어놓은 거예요. 결론을 내려놓고, 우리가 옛날에 이게 무슨 말인지 답정려라는 말이 무슨, 내가 듣기로는 답을 정해놓은 그런 말인가요? 하여튼 답을 정해놓고 뭘 한다 이런 걸 가지고 답정려라고 그렇게 용어를 쓰는 것 같은데, 이게 그 얘기예요. 무천년설이라는 답을 정해놓고 끼워 맞추게 하는 거죠. 왜 이래도 아무렇지도 않다고요? 상황신학 때문에. 특정 시대의 문화, 사회 상황에서 성경을 해석하려는 신학으로 말씀이 상황을 이해하려는 접근이 아닌, 이해가 가요? 말씀을 가지고 시대를 보는 게, 하나님께서 예언을 하셨잖아요. 앞으로 미래에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예언을 하셨잖아요. 그러면 그 예언이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이렇게 성경을 보면서 시대를 보고, 그래서 지금 하나님이 예언한 이 지점에 와 있구나. 하나님이 예언한 이 지점에 와 있구나. 우리가 이렇게 풀어야 정상 아니겠어요? 맞죠? 성경을 가지고 시대를 풀어야 되잖아요. 근데 상황은 뭐라고요? 상황신학은 현대 상황을 가지고 말씀을 푸는 거예요. 이것이 교회 안에 사람들을 위해서 성경을 풀어낼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다 그런 데 써먹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전부 다 성경은 보조수단이 되지. 성경이 주가 아니라 보조수단이잖아요. 이런 것들이 이런 걸 만들어내는 거거든요. 상황. 지금 여기 우리 여기 있는 흑인들 지금 옛날에 억압했어. 그러니까 우리 여기 강수진 성도님 들어와 있지만 가서 사과해야 돼. 무릎 꿇고 용서를 빌어야 돼. 이런 게 다 상황신학에서 온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서 해방해야 된다. 이상해요. 이 좌파적 논리는 자유라는 말을 전부 다 해방이라는 단어로 바꾸거든요. 네, 고맙습니다. 그렇다고 그런 줄 아세요? 그 사람들의 사고는 자유가 아니라 해방이라고. 그래서 그럼 출애굽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애굽에서 바로로부터 탈출한 게 뭐냐? 성경은 자유라고 표현합니다. 갈라디아서에서. 그죠? 자유라고 말하고 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 해방이라는 표현을 써요. 해방은 뭐죠? 누군가로부터 억압돼서 나와서 이제는 내가 자유를 누리는 거야. 우리는 그렇게 안 하죠. 그렇게 안 보죠. 사단의 대표자 애굽의 바로에서 우리가 영적으로 죽을 수밖에 없고 사망의 권세에 매여 있는 우리들, 노예, 종살이 했던 우리들을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꺼내주심으로 우리에게 어떤 자유를 주셨어요? 하나님 앞에 우리 마음을 드릴 자유를 주셨잖아요.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표현할 자유를 주신 것을 우리는 구원이라고 보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자유라는 단어를 쓰지 해방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아요. 근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누구는 억압되어 있는 사람이고 누구는 자유를 얻어야 되니까 계속 해방이라는 단어를 씀으로써, 이 단어 자체가 다르다고요. 씀으로써 맞아, 나는 누군가로부터 눌려 있어. 나는 언젠가는 자유를 얻어. 그러면 나오고 난 뒤에 그 자유가 하나님께 드리는 자유가 아니라 내 자유가 되겠죠. 내 자유잖아요. 해방이니까. 다르다니까요. 또 여성 해방이라는 말도 나오잖아요. 그죠? 이 해방이라는 단어가 그 이제 구체적으로 나누는 거예요. 여성 해방, 민중 해방, 성 해방 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한테 눌려서 살았다. 해방돼야 된다. 그래서 평등하다. 여성인과 남성은 평등하다. 그렇게 해서 이제 자유 그래갖고 여성의 해방 운동이 나온 거예요. 이게 다 상황신학에서 나온 거란 말이에요.
왜 이렇게 됐다고요? 상황에 성경을 끼워 맞추다 보니까 이렇게 나왔다고. 그걸 놓치면 안 돼요. 제가 지금 그걸 설명을 계속 하는 거니까. 그래서 미국의 뉴욕에다가 자유의 여신상 세워놓고 여성들이여 가정으로부터 탈출하시라. 이게 자유주의 신학에서 나온 그거예요. 여러분 그거 좋아하지 마세요. 자유의 여신상. 다 그게 여성 해방 운동의 상징물이에요. 또 하나는 민중신학이라는 거야. 이건 뭐냐면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던 수직적 질서를 전부 파괴시킨 겁니다.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 여성과 남성 안에서 분명히 예수님 뭐라고 하셨죠? 창세기에도 보면은 하와에게 말하기를 너는 남편을 사모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지니라. 그럼 예수님이 오셔서 해방시켰냐? 아니죠. 뭡니까? 아내의 머리는 남편이요. 분명히 수직적 질서가 구약과 신약에 예수님이 여성을 해방시킨 게 아니라 그 질서는 그대로 유지되는 겁니다. 근데 여성 해방, 그러니까 억압됐던 사람들이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왜 수직적 질서를 세웠을까요? 인간은 수직적 질서가 없으면 인간의 탐욕이 발산되는 거예요. 인간은 죄에 대해서 우리가 은혜를 받아도 죄를 억누르기가 힘든데 본질적으로 악한 죄인이다 보니까 우리는 죄를 스스로 억누를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수직적 질서를 세우는 거예요. 아내의 머리는 남편이요 남편의 머리는 하나님이라. 이렇게 세워서 분명히 이 질서가 하나님 안에서 유지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사단이 상황신학으로 치고 들어와서 야, 시대가 바뀌었어. 그게 언제적 이야기인데. 예수님이 오신 것은 죄에서 자유를 주고 우리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게 아니라 너는 그 세상의 억압, 바로로부터 하나님께서 꺼내주기 위하여 오신 거야. 너는 남편으로부터도 자유를 얻어야 되고 직장의 상전으로부터 자유를 얻어야 하고 아시겠어요? 부모의 어떤 통제로부터 자유를 얻어라. 원래 인간이 욕심이 많고 탐욕이 많고 악한데 그런 얘기를 들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여기 남는 사람은 누굴까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양심을 가진 사람만 남습니다. 맞죠? 하나님의 양심을 가진 사람만 남아있게 돼 있어요. 누가 들어보면 그쪽이 훨씬 좋죠. 그래서 큰 교회가 되고 사람들이 모이는 거예요. 그렇게 모여있는 사람들 앞에 지금 나라가 이 모양인데 어떻게 말을 하겠어요? 이렇게 끌어모아 놨는데. 이제 아시겠어요? 이렇게 끌어모아 놨는데 그 말 하는 순간 아니 처음에 얘기하고 다르잖아 하고 간다고요. 알고 그러는 거예요. 교회가 아무것도 못할 줄 안다고요. 세상이 지금 어떻게 되돌아가는지 여러분 알고 보셔야 돼요. 왜 그들은 아무 말을 또 하지 않을까? 원래 그렇게 교육을 시켜놨기 때문에 그들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던 겁니다. 하면 그 교회 시스템 다 무너지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해방신학이 나오고요. 여성, 그 다음에 민중신학은 뭡니까? 상전과 종, 관계를 깨트리는 거 아니겠어요? 성경이 에베소서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상전에게 눈속임하지 마라. 상전들은 보고 뭐라 그랬습니까? 너 위에 아무도 없다고 생각하지 마라. 하나님 계신다. 계속 수직적인 질서를 강조하지 않습니까? 그 수직적인 질서 속에 들어가야 너를 통제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교회 안에도 질서가 있는 거예요. 가정의 질서가 있는 거고 사회의 질서가 있는 거예요. 그걸 왜 그렇게 만들었냐면 간단해요. 인간의 악을 통제하기 위함이에요. 똑똑해서 따르라는 게 아니라 인간의 악이 그런 수직적인 질서 속에 눌리지 않으면 어떤 세상이 돼? 자, 한번 보세요. 무정부가 됐다. 사람들이 힘 있는 놈 최고다. 이 세상이 왔다.
끔찍하지요. 상상하고 싶지 않지요. 사실 이제 우리 사모님도 저한테 그랬어요. 여보, 운동을 해야 돼. 건강을 지켜야 돼. 그래서 늘 마음은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목사님 운동하셔서 저렇게 건강을 지키십시오. 늘 여러분들이 그렇게 얘기해 주셔서 해야 되는데 뭐 자전거도 탈까, 뭐 걸어 다닐까, 뭐 이렇게 좀 걷기를 할까, 그게 잘 안 돼요. 정말 하나님이 감사하게 저희 집에서 딱 걸어서 한 5분도 채 안 걸려요. 한 3, 4분이면 가는 그 헬스장이 있어서 그 정말 싸게 정말 어떻게 해서 끊어서 가서 헬스 그 막 이렇게 들고 막 나 저 처음 해보는데요. 와, 아무리 땡겨도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발로 막 해도 안 돼. 이게 왜 이렇게 안 움직이나 하고 봤더니 여기 백인들 힘 얼마나 센지 난 깜짝 놀랐어요. 여기 지금 저기 인도 사람들인데도 이게 혹시 그런데 해보셨습니까? 그 가보면 뭐 5kg, 10kg, 15kg, 20kg 이렇게 있는데, 이거 보니까 40, 60, 80 움직이나? 난 그 왜 안 움직이나 했더니 세상에 누가 70, 80을 발로 들어 올리고 손으로 끌어올리는 거 보고 내가 그러니까 꼼짝도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25kg, 30kg 했더니 그때 움직이더만요. 그때 내가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야, 힘센 놈 대장이라면 진짜 살 놈 하나도 없겠다. 이 백인들은 왜 이렇게 힘이 세? 나는 세상에 그거를 팔로 끌어올리고 다리로 끌어올렸다는 거 내가 기로수 보고 넋이 나갔습니다. 여기는 백인들도 아니거든요. 여기 인도 사람들인데도 그렇게 하니까 저 백인들 하는 데 가면 내가 나중에 보니까 백인들 여자들이 지나간 데 가니까 저하고 좀 비슷하더구만요. 그래서 야, 힘이 여기 여자들하고 이게 비슷하구나. 야, 그냥 내가 힘이 없는 건지. 그래서 참 운동을 해야 되겠다 싶은 생각도 들긴 합니다만, 자,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힘 있는 놈 대장이다라고 하면 이 악이 사람들한테 발산이 되었을 때 이 무법천지, 우리가 저기 알고 있는 저 멕시코나 그 마약 카르텔로 이렇게 돼 있는 그 남미 쪽에 가보세요. 그게 나랍니까? 그게 얼마나 불안합니까? 그런 깡패들의 힘이 정부 힘보다 더 세면 얼마나 무섭겠어요. 하나님께서 왜 이런 수직적인 질서를 세워놨느냐? 우리 악이 마음껏 발산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걸 통제하기 위해서 법을 세우시고 순복하라고 하시고 질서가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우리는 이런 생각도 하죠. 우리 집에는 영적으로 엄마가 탁월하고 아빠는 영 못한데 왜 하나님은 아빠를 보고 1순위로 세워놔가지고 하냐. 엄마 말이 훨씬 더 영적이고 그런데 라고 생각하겠지만, 하나님은 그 질서 속에 남편도 구원할 기회를 주시고 그 모든 것을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그렇게 하신다는 것을 그냥 성경이 그렇다 그러면 믿으세요. 상황신학은 바꾸겠죠. 그러나 성경은 변함이 없는 거예요. 이 마찬가지로 사회 문제를 중심으로 성경을 읽고 해석하는 구조예요. 그게 바로 상황신학이고, 상황신학은 자유주의 신학에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 상황신학이 갑자기 만들어진 거냐? 성경의 이 상황신학을 가장 먼저 설명한 부분이 여기 있죠. 창세기 3장이죠. 사단은 첫 공격으로 성경 해석을 공격합니다. 맞죠?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죽으리라는 이 말을 뒤집잖아요. 이게 사단이 하는 전략이에요. 여러분들이 교회 와서 성경을 듣는다고 다 예수 믿는 게 아니라 성경 해석이 잘못돼 버리면 여러분들이 믿는 게 엉뚱한 걸 믿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갈라디아서에서 다른 복음이 있다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다른 복음을 전하는 것은 다른 영이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른 영이 가르쳐 준 예수는 다른 예수예요. 다른 복음, 다른 영, 다른 예수가 있다는 걸 아셔야 합니다. 내가 예수라는 이름을 부르지만 그 예수는 성경이 말하지 않는 다른 예수일 수도 있습니다. 자, 해석이 얼마나 무서우냐? 창세기 3장 1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참으로 말씀하시더냐? 왜 그렇게 물어요?
참으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더냐라는 이 참이라는 말에 유혹이 되잖아요. 나는 지금 이러고 싶은데 하나님은 이렇게 하지 말라 그래서 지금 안 하고 있었어, 지금까지. 근데 마음에 야, 나 이렇게 해서 뭐 왜 그러려고 하는 거지? 근데 꼭 이렇게 살아야 돼. 그렇게 약간 좀 그런 게 있었다면, 인간이 원래 본질적으로 그랬다 그랬죠. 선악설 악하다 그랬잖아요. 아, 난 이렇게 하고 싶은데 왜 하고 싶은 거는 다 하지 말라고 그래. 근데 하나님 보세요. 얼마나 많은 자유를 주셨는지. 다 줬잖아요. 뭐든지 다 먹어라. 다 누려라. 근데 한 가지만 하지 마라. 인간이 그래요. 다 줘도 그 없는 거 하나를 찾아내더라고. 이 나쁜 사람들이에요. 진짜 그래요. 그죠? 인간은 이상해요. 다 줘도 없는 한 가지를 어떻게 찾아내. 그렇게 부자처럼 살고 그렇게 넉넉하게 살아도 없는 걸 기가 막히게 찾아가지고 나 이거 없는데요 이러고 앉아있어요. 참 인간 참 나빠요. 참 신비한 게 뭐냐면 이런 더러운 인간을 사랑한 게 신기해. 나는 하나님이 그게 너무 신기해. 예? 그래요. 자, 참으로 말씀하시더냐에서 이게 뭐냐면 이렇게 접근을 한다는 거예요. 말씀을 부정하지는 않아. 그러나 해석을 바꿔. 왜 말씀을 부정하지 못할까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말씀은 고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사단이 이거를 지웠다가 바꿔서 쓸 수는 없어요. 그런데 뭘 바꾸면 되죠? 해석을 다르게 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사실이지만 해석을 바꾸는데 하와가 해석을 바꾼 이유가 뭐냐면 자기 상황. 그 상황이 뭐죠? 자기 안에 있는 욕망, 욕심 때문에 그 다른 해석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한번 보세요. 왜 이게 엉뚱한, 이게 분명히 성경의 이야기가 아니고 복음이 아닌데 왜 거기 앉아 있어요? 자기 욕심 때문에 앉아 있는 거예요. 제 말 틀렸어요? 자기 욕심 때문에. 자기가 그걸 원하기 때문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그 얘기지 않습니까? 그 얘기잖아요. 말씀은 부정하지는 않지만, 그러니까 자기 안에 있는 상황, 내가 이걸 원해. 그래서 그런 욕심 때문에 안에서 해석하여 행동하는데, 해석을 자기 중심으로 하기 시작하자 말씀이 자기를 위한 말씀으로 해석되기 시작하여 나중에는 이렇게 해석이 슬슬슬 바뀌다 보니까 나중에 어디까지 갔어요? 먹지 말라 그럴 때는 아예 보지도 않았다가 그 다음에는 욕심하고 말씀이 변형된 말씀이 만나니까 저거 하지 말라 그랬다는 말씀들이 해도 되네 이렇게 가더라는 거야. 아니 성경에 하지 말라는 거는 죽을 때까지 하지 말라가로 남아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근데 마귀가 와서 슬쩍 마음을 바꿔놓으니까 보기도 좋고 먹음직스럽고 지혜롭게 할 만큼, 그 지혜는 뭐죠? 선과 악을 내가 결정할 수 있는 지혜. 하나님이 이렇다 아니다라는 것을 내가 예스로 나도 바꿀 수 있는 지혜. 오케이? 예. 꼭 죄 짓는 사람들이 뭐 어디든지 성경 구절을 찾아가지고 근거를 들여다대요. 아유, 목사님 이런 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은 그것도 있지만 여기 이 말씀도 있어요. 이러면서 어디서 또 찾아와요. 참 기가 막혀. 아주 그런데 아주 기발해요. 그 얘기예요. 보기 좋고 먹음직스럽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가 되어서 이와 같이 당신은 성경이 어떻게 보이는가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에 대해서 내가 아무리 원해도 죽기까지 나는 이 말씀 안에 있겠습니다 라는 이런 정신으로 하나님 말씀 보는가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돼요. 나는 성경을 어떻게 보이는가 물어봐야 하는 것입니다. 결국 현실과 상황이 바꾼 시각,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죽으리라가 결국 해석이 이상하게 들어와서 자기 욕심하고 딱 바꾸니까 먹고 싶으니까 죽지 아니하리라가 되어서 먹더라는 거야. 하지 말라는 게 왜 하게 되느냐 이거죠. 먹지 말라가 왜 먹게 되느냐, 해석을 바꾸니까 되더라는 거야. 예? 해석을 바꾸니까 예수님 한 분만으로 천국 가냐? 다 이것도 길이고 저것도 길이다. 그러니까 모두 다 아멘 하고 수용을 하는데 거기에 정신 나간 교회 목사들도 앉아서 그거 아멘 하고 앉아 있더라는 거예요. 예? 희한하죠?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는데 석가도 길이 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그 자리에 가서 목사도 예 하고 앉아 있더라는 거예요. 딱 이 지점에 온 거잖아요. 그죠?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이 말은 뭔가? 예수 말고도 구원이 있다. 이 말하고 다 그런 것들이 통하는 거예요. 그래서 동일한 말씀이 완전히 다른 해석이 되어서 전혀 다른 의미로 정착하게 되는데, 이걸 성경이 이 부분을 바로 요 지점에 이 부분을 이렇게 고린도후서 11장 3절에 지적을 하고 있어요. 이 상황을 바울이 이렇게 말씀해요. 뱀의 관계가 자 그러면 자 한번 봅시다. 뱀의 관계가 뭐였죠? 해석을 바꾸는 거예요. 적어놔요. 뭐가 관계인지 알고 관계라는 말을 쓰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뱀의 관계가 해석을 바꾸는 거죠. 하와를 미혹하여 너희 마음이 뭘 뺏었어요? 지식을 빼앗은 게 아니라 내 마음을 빼앗아서 그리스도를 향해 가다가 단순하게 오직 주님 하고 이렇게 주님을 향해서 가다가 어디에서요? 부패했더라는 거예요. 먹지 말라 그럴 때 쳐다보지도 않았다가 딱 사단이 와서 성경 해석을 바꾸니까 해볼까? 어떻게 나도 그게 좀 그랬었어. 좀 왜 다 먹으라 그러니까 저거는 먹지 말라 그랬지. 저기 무슨 매력이 있나? 뭐 이런 생각이 들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먹었다는 거죠. 그래서 단순함에서 떠나.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지킨다는 것은 뭐냐? 단순한 걸 지키는 거예요. 하지 말라 그러면 안 하는 거고 하라 그러면 하는 거고. 여기서 우리가 타협을 안 하게 그랬잖아. 타협이 모든 변질의 시발점이라고. 그냥 아니라고 하면 아닌 거야. 맞다고 그러면은 그냥 맞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이거다 그러면은 내가 이렇게 주장하다가도 성경이 그거다면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끝나면 되는데 어떻게든지 성경은 아니라고 그러는데 나는 맞다고 증명하려고 길을 쓰는 사람들을 보면 딱 뭡니까? 사단에게 사로잡힌 겁니다. 그렇게 되면 단순함에서 부패함에서 떠나면 다른 영이 가르치는 가르침을 따라간대요. 다른 영이 가르치는 가르침. 그게 다른 복음이고 다른 예수입니다. 또 안 들리는구나. 자, 때가 됐구나. 그죠? 자, 조금 기다릴게요. 자, 지금도 안 들리나요? 자, 그러면 우리 나갔다 들어오는 훈련을 하겠습니다. 자, 우리 모두는 이제 수업을 마칠 쯤 훈련까지 하고 마치는 겁니다.
오늘은 훈련까지 하고 마치는 겁니다. 바로 이겁니다. 앞으로 무슨 광고를 올려도 빨리 이렇게 반응하시면 됩니다. 그저 광고보다 훨씬 더 좋은 훈련을 했습니다. 다 돼가는데 막판에 훈련까지 하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yes, 고맙습니다. 자, 그래서 조금만 더 하고 이제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자, 고린도 교회는 바울에게 바른 복음을, 그러니까 올바른 복음을 듣고 배웠었어요. 그렇죠. 그러나 해석을 다르게 함으로써 본질이 다른 것을 믿고 확신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정보의 문제가 아니라, 잘 들어요. 자꾸 사람들이 정보하는 식으로, 지식으로 착착착 성경을 배우려고 그러는데 이게 함정인 거예요. 성경은 정보의 문제가 아니라 뭐의 문제다? 방향의 문제다. 자, 이제 요 방향의 문제라는 결론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을 해봅니다. 자, 여러분, 지금껏 같이 성경 공부하시면서 어떤 부분이 도움이 되셨나요? 여러분들이 지난날 지식적으로 정리했던 것들이 이렇게 많이 그러니까 지식적으로 정리를 했던 성경 내용들이 이상하게 많이 문제가 되고 무너진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지 않으세요? 지식적으로 정리했던 것들이 이거 뭔가 하자가 많구나, 이런 거 느꼈죠. 그럼 달라진 게 뭐냐면, 여러분이 지금 지식적으로 정리되었던 게 아니라 내가 방향을 잘못 잡고 성경 지식을 쌓았구나, 이걸 아마 느꼈을 겁니다. 근데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건 바로 방향의 문제입니다. 방향의 문제. 방향 문제 중에 가장 여러분들에게 뚜렷하게 전달한 게 뭐냐면, 지식을 전달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해 드렸어요. 그렇구나. 나는 하나님을 지식이라는 머릿속에 가두려고 했었었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 마음과 내 마음이 만나는 곳이 성경이구나, 이걸 배웠을 겁니다. 그게 오늘 이야기하는 방향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지 했던 것이 바로 이 부분이었던 겁니다. 그럼 어떻게 방향이 바뀐 상태인가? 그리스도 중심에서 그러니까 이건 반대로 적었네, 그죠? 자기 중심에서 그리스도 중심으로 바뀐 상태, 이거를 말하려고 하는데 어쩌면 이렇게 반대로 적을 수 있나? 자, 그렇습니다. 우리는 지난날 자기 중심에서 했던 것이 바로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늘 내가 타락해 가는지 안 하는지 확인하려면 내가 그리스도 중심의 해석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자기 중심의 해석을 하고 있는지를 보면, 나는 그걸 가지고 내가 타락해 가고 있구나, 내가 지금 정상적인 자리에 잘 견디고 있구나, 그렇게 배우는 겁니다. 왜 아담과 하와가 손을 내밀어서 따먹었을까요? 그렇습니다. 자기 중심으로 돌아가니까 성경 해석이 그렇게 가짜로 해석하는 해석을 받아들이게 된 겁니다. 바로 이 지점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까지 아마 신자가 지켜야 될 턱은 무엇인가? 바로 우리가 신자들이 지켜야 할 턱은 신명기 4장 2절, 그 다음에 12장 3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여기 들어가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더하거나 빼지 말라는 거예요. 바로 이게 턱이에요. 가감하지 마라. 모든 말을 지키고 그것을 가감하지 마라. 내가 그걸 비록 하나님 앞에 행함으로 온전하게 하지 못하더라도 빼지 마라. 항상 도전을, 그 하나님이 하신 그 말씀, 그 정점에다 두고 끊임없이 도전을 해라. 그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가감하지 말라는 말씀을 하시는 이유는 상황신학과 같은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상황신학은 20세기 후반에 등장하는데, 복음은 항상 특정한 사회적 어감 문화 속에서 다시 해석해야 된다라는 주장에 따라서 상황에 맞춰 해석하는 논리가 오늘 지금 사단이 해석하는 해석이었고, 지금 현재 이런 신학들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여기서부터는 이제 다음 주에 요게 이제 20세기에 등장한 이 상황신학에 대해서 왜 사람들이 이 상황신학에 열광을 하고 왜 이 교회들이 옛날에는 작은 교회가 함께 모여서 말씀을 나누고 그 다음에 마음을 나누고 이렇게 정말 끈끈했었는데 이상하게 옛날에는 여러분 바울이 서신을 보냈던 이 모든 교회들은 대부분이 아주 작은 가정교회였어요. 가정에 모이는 교회였어요. 지금처럼 이렇게 마이크 시스템, 물론 그때 무슨 마이크 시스템이 그거는 아니겠지만 이렇게 뭔가 사람들이 많이 모여들 수 있는 이런 공간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 당시만 해도 작은 교회였고 성경을 보면은 세밀하게 누구 이름까지 거명을 하면서 그에게는 이렇게 하고 서로를 이렇게 대해주고 서로 이렇게 관계를 가지고 뭐 이렇게 세세하게 이야기하는 것은 너무나도 소수였고 교제가 깊었기 때문에 그랬던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원래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 복음이 전해지는 이 교회는 그 모이는 교회 진짜 모이는 성도들은요 끈끈해요. 정말 끈끈해요. 서로가 속의 마음도 나누고 진짜 끈끈해요. 그렇게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많은 막 몇만 명 이렇게 모이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거는 분명히 시스템화되어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한번 이렇게 진짜 복음을 순수하게 전하는 어떤 분이 지금 현재 그렇게 막 10,000명, 20,000명, 30,000명 이렇게 모이는 교회 그가 담임이 돼서 진짜 이렇게 엑기스 있는 복음을 전하면 그 많은 인원이 그대로 남아 있느냐에 대해서 우리는 자신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상황신학의 설교에 익숙해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지 않을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왜 우리가 이렇게 복음이 그 본질, 그 단순함에서 떠나서 이렇게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게 되었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그것이 해석의 문제로 인해서 이렇게 큰 문제를 안게 되었다라는 말씀과 함께 그것이 훗날 상황신학, 상황에 맞춰야 된다. 억압받는 해방이라는 단어 이런 것을 쓰면서 여성 해방, 노동 해방, 그 다음에 뭡니까? 흑인 해방 운동, 이런 해방이라는 단어들이 이렇게 나오게 되었고 지금 현재 이렇게 대형 교회를 만드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면 이렇게 사실은 대형화되기가 거의 불가능해요. 안 되거든요. 이렇게 많이 몇만 명 모여가지고 이렇게 그렇게 잘 안 되게 돼 있어요. 그렇게 안 돼야 되는데 왜 이렇게 모였는가? 과연 그런 곳에 본질적인 복음을 전했을 때 그들도 과연 수용할 수 있을 만큼이나 이렇게 정말 그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올바른 신자인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과연 그런가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상황을 아니까 많이 의심이 되죠. 그건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이유가 무엇인지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어 드렸습니다. 그만큼 설교자는 이 턱을 지키는 것이 모든 것을 지키는 것이고 이 턱이 무너지면 사실 다 무너지는 것이다. 그 턱이 무너진 교회는 사실 교회로서의 역할은 이미 끝난 것이다. 여기까지 여러분들과 잠시 기도하고 마치고 잠깐 여러분들 그 광고가 있으니까 좀 광고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사람에게 우리가 말씀을 맞추라고 이렇게 주신 메시지가 아닙니다. 이 말씀은 오직 하나님 관점에서 우리에게 주신 계시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인간은 탐욕이 많고 욕심이 많고 참 이기적이라서 자기중심적으로 상황을 해석을 합니다. 십자가를 하나 놓고도 그 해석들이 분분하듯이 누구는 대속의 십자가라고 하지만 누구는 자기 죄 때문에 죽은 십자가 사건이라고 이야기를 하듯이 온 인류가 한 십자가의 사건을 놓고도 이렇게 다르게 해석하듯이 사단은 성경을
지울 수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울 수가 없어서 그저 해석을 다르게 함으로써 그들이 붙잡고 있는 예수라고 외치지만 그 예수는 성경과 다른 예수를 붙잡고 안심하도록 거짓 복음을 전한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가 함께 배워봤습니다. 주여, 중요한 사실이니 기억하게 해주시고 속지 말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레미야의 눈물은 시대에 맞는 말씀 선포와 변질되지 않은 순수 복음을 외치고 있습니다. 함께 연결되어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 쓰임받길 원하시는 분은 카카오 채널로 연락 주시면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정 댓글에 채널 경고와 착제에 대비한 예비 채널과 제2채널 링크를 올렸습니다. 이 채널 또한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는 역사상 가장 중요한 시점을 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 전에 사람을 준비시키셨음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지막 때에 대추수, 대부흥의 때가 있다고 분명히 예언하고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될 것을 믿습니다. 예레미야 눈물은 잠자는 교회와 영혼을 깨우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가슴 뛰는 일에 함께 하길 원하시는 분은 카카오 채널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당신은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